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의 목소리로만 1절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노래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다윗이 만들었습니다. 가수, CCM 가수 최용덕 씨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찬양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 묵상하면서 만든 노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입니다. 다윗이 아름다운 찬양의 시를 언제 지어서 하나님께 노래했을까요? 표제를 보면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 표제의 근거에서 구약의 신학자들은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승전가를 병행 본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 보시면 사무엘하 22장에 보시면 가로 열고 다윗의 승전과 옆에 시편 18편이라고 써 있습니다. 병행 본문은 본문의 배경이나 본문의 내용이 서로 비슷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승전가로 보시면 시편 18편과 내용이 굉장히 많이 겹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8편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통치 후기에 지은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 후기 이스라엘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등 모든 영역에서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하고 후계자에게 왕권을 물려줄 시점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와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야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의 후반으로 달려가면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년에 또 한 살 먹는데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도 내년은 조금 제 인생에 좀 다른 마음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4자에서 5자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싫지 않습니다. 4자에서 5자 되는 거 굉장히 저는 기쁩니다. 한번 돼봐 이런 표정인데 인생의 후반부로 지나가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머리가 하나씩 더 희해지고 주름이 하나씩 생기면서 인생의 젊음을 동경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아이고 늙어가네 이런 마음이십니까? 인생의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아름다운 시와 찬양으로 감사드리는 시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은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참 감사하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금주는 교회 소식 1번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신앙과 교회를 주제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10감사에서 100감사까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구나, 감사하다. 저것도 감사하네. 한번 여러분 최소 10가지 해서 한번 100감사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쓰면서,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은 목적은 46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송하고 높일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한 것을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요. 부끄럽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바울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인데, 바울의 마지막 기도는 송축.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은 송축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그 은혜를 꽁꽁 숨겨두고 말하지 않고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에게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랑하는 것을 높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이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도 생생하게 살아 계십니다, 이게 증거입니다라고 다윗은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만나 주셨을까요?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윗의 일상의 현장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 영어가 좀 보입니까? 조금 크게 해주세요. I love you.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의 시의 첫 번째 문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시작하는데, 사랑합니다 라는 히브리어 라캄은 미완료 동사입니다. 일회성의 사랑의 고백, 단회적인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다윗의 결심을 말하면서 이 시를 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의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유일하게 사랑의 주체가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원하여 하나님을 나는 계속적으로 사랑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면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사랑을 받으면 나도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기는 거예요. 다윗의 이 시는 여러분, 단회적인 사랑, 이례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는 계속해서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시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윗의 일상 현장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2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다윗의 일상의 현장들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건지시니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7가지 은유를 통해서 일상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석, 요새, 바위, 방패, 뿔, 산성. 이 단어들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군사 용어로 사용되면서 동시에 광야를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따라서 2가지는 다윗의 삶 현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광야에서의 다윗의 삶의 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수많은 나라와 전쟁할 때 전장에서의 다윗의 삶 현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상 현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비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몸을 간신히 피하는 광야의 바위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고 다윗의 바위가 되어주셨습니다. 다윗이 견고한 요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고 다윗의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다윗의 반석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고 다윗의 반석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있는 삶의 현장이라면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전장일지라도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의 일상의 현장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일상 현장은 하나님을 경험한 생생한 간증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일상의 현장은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나의 힘이요, 권력이 나의 힘이요, 명예가 나의 힘이요, 지식이 나의 힘이요, 인맥이 나의 힘이요. 이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도 하나님의 힘이요, 내가 사울의 추격을 12년 동안 피하면서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의 힘이요,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수많은 나라와 전쟁에 승리한 것도 하나님의 힘이요, 내가 노년에 이렇게 평안하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힘이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저 유명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겠죠. 일상의 현장, 삶의 자리가 곧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일상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고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현장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생생한 간증의 현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어떤 현장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바위,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다윗에게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피할 바위,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에게 종교개혁의 과정이 쉬웠을까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예배당 앞에 붙이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찾아왔던 것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죽음의 위협들,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설득들. 다윗이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끌어가면서 다윗도 사람인지라 낙담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런 침울하고 낙담하여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 옆방에서 심히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옆방의 아내의 곡소리를 듣던 루터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서 아내를 향해서 야단을 쳤습니다. 어찌하여 죽은 사람도 없는데 당신이 상복을 입고 이렇게 곡을 하고 있는 거요? 그때 루터의 아내는 남편을 보며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상복을 입고 곡소리하며 울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렇게까지 낙심하고 슬퍼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더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십니까? 아내의 말을 듣던 마틴 루터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기분 그리고 상황에 따라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서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룩한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의 축복이라고 말하죠. 이 평범한 일상이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대단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일상이 깨어지면 금방 일상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 것을 우리는 금방 합니다. 조금만 몸이 아파서 병원 입원하면 건강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압니다. 일상은 대단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일상은 평범함이 아니라 특별함이 됩니다.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일상이 되는 것은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기쁨, 신앙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고 우리가 분주하게 교회에서 섬기고 사역을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그것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료할 뿐입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서 하나님 경험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아무리 봉사할지라도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 재미있고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기쁨이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신앙에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윗을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죽음의 사슬이 휘감고 파멸의 급류가 덮칠 듯한 위기 상황입니다. 자신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과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16절에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19절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모습입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묘사된 하나님의 임재를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현현 또는 하나님의 강림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특별히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강림의 모습을 정말로 그가 두 눈으로 본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합니다. 지진으로 땅의 기초가 흔들리는 영상입니다. 8절에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화산이 터지는 듯한 영상입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고
검은 구름 위에 내려 서 계십니다. 10절에 구름과 바람을 타고 신속하게 내려오십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빽빽한 구름으로 쌓여 숨어 계십니다. 13절,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은 우박과 천둥과 번개로 다윗의 대적들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다윗은 하늘 보좌에서 강림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마치 두 눈으로 본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인생이 기록된 성경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입니다. 그 네 권의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본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불과 연교와 구름과 우레소리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과 동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본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도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제 말을 들으시고 딱 3개월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하면 삶의 모든 문제를 기도하시고 기도의 결과를 기도 노트에 3개월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3개월 적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3개월 적었는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믿겨집니다. 그러면 교회를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제가 책임은 지지 않겠습니다. 3개월 했는데 안 느껴진다 그러면 3개월 더 플러스 6개월을 여러분 6개월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안 믿겨집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약 6개월 했는데 안 믿겨진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나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임을 심하게 의심하고 매월 마지막 달에 있는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도 응답을 적어보시면 우연의 일치처럼 신기하게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3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마음의 소원으로,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마음의 소원, 내가 입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그냥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입니다. 아주 작게 나는 10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아까워서 8을 응답해 주신 건 아니라 나는 10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20으로 50으로 100으로 넘치도록 크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로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이렇게 풍성하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로 감사와 사랑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 무섭고 피조물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위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땅과 산 그리고 하늘도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벌벌 떨며 진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자연 만물이 떨며 그저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택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붙잡아 주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광인 가족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같은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같은 피조물의 간구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강림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위험에서 구원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능력과 위엄의 하나님께서 나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죄뿐만 아니라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망과 절망과 좌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현장, 우리의 삶 현장에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이 세상은 나보다 힘이 더 셉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힘이 더 센 존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환경과 문제 앞에서 근심하고 걱정하며 두려워 떨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환경도 나보다 크고 문제도 나보다 크고 세상은 나보다 훨씬 더 큽니다. 권력은 나보다 크고 물질은 나보다 크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나보다 큽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과 위엄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금요 성령기도 맨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읽고 선포합니다. 저는 그것을 선포할 때마다 힘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은 나보다 큽니다. 세상은 나보다 큽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마귀보다 크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환경보다 크십니다. 성령 하나님 마귀보다 크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나로 하여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신학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가 감당하기에 크게 보이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해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일들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신앙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할 수 없는 버거운 문제 앞에 딱 서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어려워요, 안 돼요, 힘들어요. 왜?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경험이 작동해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못해요, 이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고 정종 회장을 참 좋아합니다. 해봤어? 이 말이 너무 좋아. 해봤어? 우리는 해보지 않고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쉴드를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덕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철학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실패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밤낮 하나님의 기적이 눈앞에 있어도 내가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해보려고 하면 실패하는 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신약은 그래서 가장 최고의 선물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직접 운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직접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진짜인지. 성령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분명히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세요. 저는 이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인정하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저는 이길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루터가 만든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내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쓰셔서 이것이 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감당하시면 그 성령님이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일상의 현장에서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어디 유명한 기도원에 찾아가서 한 달 동안 직고하면서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라 그 평범한 일상 현장 가운데서 다윗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그 일상의 현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 현장이 다윗에게는 간증의 현장입니다. 나는 그곳에서 그때 이런 하나님을 만났었지.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다윗의 일상의 현장 한 곳 한 곳은 전부 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 추억이 담겨 있는 그런 간증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든 것들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아주 작은 것부터 이건 도저히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 그 큰 문제까지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예 이제는 하나님의 거처를 우리의 몸,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의 몸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성령께서 하게 하심으로 되게 하심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